출애굽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 양무리를 치면서 서쪽으로 가니까 그 서쪽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의미는 모세가 자기 자신이 알는지 모르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서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서쪽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보세요. 1절에 다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호렙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쪽과 서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쪽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문입니다. 동쪽으로 쫓아내면서 거기에다가 천사를 두어서 못 들어오게 불칼로 휘두르고 있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는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가려면은 서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계산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쪽은 노을이 져가 있잖아요. 해질 때쯤 되면은. 저녁 해질 때 노을이 져가 있는데 그 노을이 진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뭐라 그랬어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라는 것은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든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노을 시간이죠. 그때 양을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담이 나가는 그쪽을 동쪽으로 보고 아담과 하와가 나가는 그쪽을 하나님은 다시 도르지 못하게 화염금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생각한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 그래서 해질 때 양을 잡으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 잡는 것이 그 양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희생된 것은 서쪽이잖아요. 서쪽 노을을 바라보면서 희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이 된 그때 그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희생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희생이 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쪽이 어디냐? 해가 지는 서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은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예수를 믿을 거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재림 때거든요. 재림 때에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동쪽으로 오십니다. 동쪽으로 오시고 또 재림 때에는 그 오실 때에 해가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미 떴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가 떴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러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예수 믿어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오시니까.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때는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빛이 어두워 갈 때, 하늘이 빨갛게 물들고 어두워질 때,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해질 때에 돌아가신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질 때에는 양을 잡는 때이기 때문에 그 양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서쪽 하늘에 노을 질 때, 그때 예수님은 못에 박혔다. 그때 돌아갔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어느 쪽을 원하는가 하면은 동쪽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라든가, 자기가 어떤 문제로 고민이 많다라든가, 그때는 자기가 죽기 싫잖아요. 그 고민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고민을 자기가 받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그 고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 해질 때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불러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구원을 받을 때 언제 구원받았는가 하면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아, 이래가는 안 되겠다. 이제 삶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고 희망이 없고 이제 끝이 났다. 나는 그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도록 하면은 내가 죽겠고, 혹시 또 나를 이쁘게 봐가지고 살려주면은 살겠지만, 내 본 마음은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죽이면은 죽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통이나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 나는 죽으라면 죽겠다. 에스더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에, 그래, 네가 살려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이 유대인들은 다 살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네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아차,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라면은 죽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왕한테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야 되지. 그 죽이려는 것을 피하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출애굽 3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그래서 서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자, 가인은 어디에 거했어요? 동쪽에 거했다. 서쪽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고 그것을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이 가인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동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아마 그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놋 땅에, 동편 놋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쪽으로 반기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반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의 1절에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여기도 동쪽으로 갔었습니다. 즉 동쪽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서쪽을 원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보낼 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은 서쪽으로 가야 용서를 받는데 이 동쪽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읽을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하고 한테 대적을 한 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자, 롯은 동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서쪽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쪽에 계셨고 또 여기 호렙산에서도 서쪽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서쪽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이 서쪽을 생각할 때는 항상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서쪽 하늘에 그 노을 지는 거, 그 노을을 꼭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늘에 노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나중에 구원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또 우리, 또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봐도 정말 초라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 지금 해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해방되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해방도 되고도 뭐 한 몇 년 동안은 또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이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온 세계의 눈은 이스라엘로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거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세계의 거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수를 배우라.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을 하는 그것처럼 상수를 배우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이라든가 노벨 뭐 과학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냐.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미국을 지고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세상에 유태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유태인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애들을 교육하는 것도 유태인 교육법. 또 유태인들은 어떻게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단일 민족으로 있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을 탈무드라 하는 그 책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유태인에 대해서 점점 그 인지도가 완전히 오르도록 올라서 이제는 거의 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끄잡아내서 그렇게 사람을 높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사람한테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태인을 활용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가장 적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 이스라엘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되고 사람들도 그렇게도 적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유태인을 하면은 잡아 죽일 거고 어느 나라에 가서도 유태인을 하는 말도 못하고 유태인을 하는 말도 못하고 일을 하려고 장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그 떨기나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보고 하는 말이 네가 서 있는 곳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장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전부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도 다 거룩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도. 하나님의 첫 믿음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버렸는가 하면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지금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통과했다. 그게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 그곳은 전부 다 뭐가 돼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복을 받고 7년 대환란 끝나자마자 천년왕국으로 연결될 때에 그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그 땅까지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어디가 되는가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들었으면은 어디서부터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의 강에까지 아브라함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활동했는 그 지역이 어딘가 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내려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또 어디로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천년왕국 때는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주 좁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직 차지할 것이 더 많아요. 그 위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있는 그 땅까지 이스라엘은 다 아직도 찾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애굽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야 될 땅인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쟁을 해야 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다 찾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때 다 찾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주는 겁니다. 그때 다 찾는 겁니다. 아직 찾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찾고 있을 뿐이지. 출애굽기 3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들을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모세가 선 곳은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신발에 신으면 죄가 묻어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 있는 의인입니다. 죄 있는 의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말이 되는 겁니다. 네. 의인은 의인인데 신발을 신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 신발은 죄가 묻어나고 있잖아요. 그 발이 더러워지니까 죄가 묻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절대 못 씻깁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내하고 네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들이 지금 이미 목욕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목욕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목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도 목욕을 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목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발밖에. 자, 출애굽기 3장에 다시 보세요.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기 아들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왜? 신의 죄가 다 묻어 있잖아요. 모세의 몸은 어때요? 몸은 깨끗하잖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모세는 목욕을 했다 하는 거는 아예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생각, 그 생각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은 하고 있을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지요. 목욕을 했잖아요. 이 모세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 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모세처럼 하려고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죄인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입니다. 물어보다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죄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의인이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다시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땅에서 신 벗으라. 네 몸은 깨끗하다. 너는 목욕했으니까. 네 몸은 깨끗한데 신발이 더럽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죄가 누구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을 들으시는 분, 구원을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성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세요. 죄인하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안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죄인을 안 듣기 때문에 신발에 먼지라도 묻었으면 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와봐야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됐어. 그러면 신발만 벗고 나한테 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죄인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풀무불에 타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잖아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모세가 오는 것을 보려고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왜 부릅니까? 모세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절대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불러요. 죄 있는 사람은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는 하나님이 왜 부릅니까? 이사야에 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네가 아무리 불러도 나는 안 듣는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안 듣는다. 예. 내 몸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내 몸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너 손에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 손에 죄가 있으면서 나를 불러? 나는 안 들어. 하나님은 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 자기 자신이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기도하는 중이라도 죄악을 품어버리면 안 듣는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죄인의 말을 왜 듣느냐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성경 볼 때 하나님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이 출애굽기를 읽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나 없나 그것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성경 이 내용보다 내 죄가 먼저 급합니다. 내 죄를 없이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 있는 세상에서 탈출하는 그것을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출 못했는 사람은 저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애굽을 탈출합시다. 꼭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